네, 올해의 전반전을 마치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인생에 있어서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후반전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전반전에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또 올해를 생각을 하면 저희가 올해 전반전을 오늘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올해 전반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그리고 올해 후반전은 우리가 또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성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월드컵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을 맞이한 것 같을 텐데, 그 하프타임에 저희가 있을 때 운동선수들은 전반전이 끝나면 잠시 쉬면서 감독의 지시를 받고 있죠. 그러면 그 잠깐의 하프타임 시간에 운동선수들은, 그 축구선수들은 전반전에 내가 어떻게 게임을 뛰었는지,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감독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후반전에는 내가 어떻게 뛰어야 할 것인지를 점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2026년의 전반전을 마치며 영적인 하프타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의지했느냐?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하고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남은 시간을 믿음으로 준비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오면서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하루가 하루 같고, 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기 이제 성도님들 저보다 연배가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날이 그날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똑같은 태양이 뜨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좀 더 막 더 게을러지고, 어떤 날은 막 부지런해지고, 이러지 말자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날 그날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날이고, 또 새로운 그 창조주의 그 하루를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감사로, 선물로 받는 날인데, 우린 그걸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물론 저 역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가 제일 많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제가 이제 매년 12월 달에 되면 이제 그 다음 해에 무엇을 할지를 막 계획을 세우고 12월 한 달이 좀 설레요. 이렇게 막 다이어리에 쓰고 막 이러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덜 설레더라고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 다음에 똑같고 왜 이러지? 그리고 중복돼요. 말씀 뭐하고 이게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써도 중복되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제 기도 제목은 이루어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죠? 뭐 이러면서 가족 기도를 봐도 왜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설렘이 제가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를 맞이할 때도 12월 달에 참 씁쓸했어요. 31일 날까지 다이어리를 쓰면서 이거 아직도 쓰고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어요? 연초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자.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는 없지만 여러분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할 때가 있지만 저는 집 앞에 교회를 가요. 근데 제가 집 앞에 교회를 잘 안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니까 자꾸 그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저를 주의 깊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천지인 줄 알고 자꾸 저를 의심해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도망갈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니까 축도하고 도망은 못 가잖아요. 그럼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 끝날 때까지 사모님이 딱 문 앞에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저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질 못하겠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목회자인데 뭐 이렇다 그래서 고백을 하고 나왔더니 신천지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다른 교회로 옮기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자. 여러분 새벽의 시간은 솔직히 혼자서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새벽에 본인 교회에서 새벽기도 설교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혼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부목사님들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근데 목회자로서는 되게 이해가 가요. 너무 내가 기도할 것들이 많은데 이제 뭐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목사로서 또 내가 기도할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일독해야지. 한 번쯤은 다 적으셨죠? 안 적으셨나요? 성경을 일독해야지. 네. 10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독해야지 정도는 여러분 적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족과 더 좋은 관계를 가져야지. 뭐 직장 생활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지. 신앙생활을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회복해야지.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적으셨을 거예요. 생각하셨을 거예요. 적지 않더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러분 딱 저희가 전반전을 마무리하는데 너무 빠르죠? 전반전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빨랐어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뭐 미국에 갔다가 왔는데 저의 올해 전반전의 모든 목표는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마무리를 하자. 그리고 마무리를 했는데 전반전의 모든 목표를 이루고 났더니 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후반전은 어떻게 달려야 되나요? 이제 이런 제가 기도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방향을 보세요. 근데 그게 참 여러분 막막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방향을 본다라는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느 등산객이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었대요. 그런데 그 등산객이 열심히 걸었지만 목적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노인이 물었대요. 어디로 가십니까? 등산객은 말했어요. 내가 정상으로 가고 있다. 그때 노인이 말했대요. 열심히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려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산 여기가 꼭대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산을 이렇게 올라가요. 등산. 어떤 사람은 막 굽이지게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대로 완전히 일직선으로 올라가요. 이 올라가는 건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올라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정상은 여기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 평지로만 왔다 갔다 하면 정상은 언제 가요? 그죠? 하나님은 이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천천히 오건 빨리 오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네가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열심히 안 사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학생들은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하시고 또 지금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또 그 안에서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을 꼭대기를 향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나는 말씀 안에서 성장했는가?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가장 중요해요.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살았는가?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전반전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후반전도 잘 할 수 없습니다. 왜 하프타임에 그 축구 선수들이 그 감독의 지시를 받고 갑자기 후반전에 선수들의 기량이 바뀌고 전술이 바뀌는 걸 보잖아요. 전반전을 돌아보지 않으면 후반전은 우리가 어떻게 뛸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전반전을 어떻게 뛰었는지를 내가 알아야 후반전에 내가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고 은혜 가운데서 살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하고 다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의 실천이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의 실천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지상 명령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도 똑같고요. 모든 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반전을 사랑의 실천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제 목표에 논문을 쓰겠다라는 그 목표 하나로 주위를 잘 돌아보지 못했고 사랑의 실천을 하기보다는 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너무 앞만 보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전반전뿐만이 아니라 그 몇 해 동안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우리는 때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 때가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가장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 결혼하신 분들, 가정을 꾸미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배우자가 옆에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하세요? 그럼 나의 부족한 점이 안 드러나잖아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리고 나가면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은혜 많이 받았어. 그리고 집에 가서 집이 왜 이 모양이야? 막 이러고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죠? 때로는 혼자 있으면 왠지 안 들킬 것 같잖아요. 바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가족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이면서 너희가 지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라라고 할 때 가족은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에요. 그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그 가족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반전에 잘 달리셨나요?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성도님들은 저보다는 낫겠구나. 네, 100배 저보다는 낫겠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답니다. 저의 위로가 틀린 건 아니겠죠? 막 다들 웃으시는데 그 웃음의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면 부족함이 우리는 다 많아 보입니다. 실패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멘. 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까? 여러분, 건강도 은혜입니다. 가족도 은혜입니다. 직장도 학교도 은혜입니다. 물론 교회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어느 성도가 간증을 했어요. 올해 초에 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만 했대요. 근데 그 원망의 그 시간들이 자기가 돌아보니 자기 자신을 기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저주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모든 일들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셨고, 눈물의 밤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나보면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아니면 내가 너무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린 어린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많이 느끼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걸 시간이 갈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건강하지 않은 몸인데도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내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 길에 서 있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시편 103편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전반전을 마치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후반전의 문, 하반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해야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감사를 잊고 있어요. 여러분 TV를 보시거나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우거나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잘 성장한 친구들을 보면 감사일기 썼다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시도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매일 쓸 게 없더라고요. 어쩔 때는. 밥을 잘 먹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루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쓰기가 민망한 순간이 와요. 이게 매일 쓰다 보면. 그런데 그때는 그게 제가 너무 주님 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 밥을 잘 먹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나이를 먹다 보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밥을 잘 못 먹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감사라는 걸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감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키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키를 가지고 우리가 후반전을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을 믿음으로 준비하라. 네. 여러분 전반전이 끝났다고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남은 6개월 동안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역사는 후반전에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80세 이후에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80세 이후에.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는 다 오래 살아서 그때는 우리랑 수명이 달랐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80세에 85세에 100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건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인생의 후반전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은 믿음이 바탕이 되고 내가 감사의 키로 문을 열고 사랑으로 실천을 하면 나의 하루하루는 나의 후반전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전술이 탄탄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야구 경기의 묘미가 늘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9회 말 투아웃. 네, 저는 야구를 보기는 보는데 이런 경기를 본 적이 있죠. 9회 말 투아웃까지는 뒤지고 있던 팀이 역전승을 거두는 정말 짜릿해요. 도파민이 막 올라오죠.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전이 부족했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실패했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패랑 성공은 누가 정하나요? 자기 자신이 지금 정하고 나는 실패다,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단어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까 등산을 하는 것처럼 방향이 중요하지 실패와 성공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꾸 나는 그때 대학을 못 갔어, 나는 그때 직장을 못 얻었어, 나는 그때 뭘 하지 못했어, 나는 그때 뭐가 안 됐어 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누가 정해요? 세상이 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준에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운 기준도 시대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갔는데 제가 되게 날씬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안 그러던데 거기 가니까 되게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저를 보고 막 비웃었어요. 너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한국 가면 헉한다?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자기가 한국 가면 늘 긴장을 한대요. 너무 한국 사람들이 말라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진짜 헉하더라고요.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근데 사는 것도 달라요. 너무 기준치가 세상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문화에 따라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세상에서 주는 기준이고요. 세상에서 주는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늘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치가 달라지고 지금은 자꾸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모든 걸 따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또한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집 한 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걸로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빈곤하고 우리는 늘 가슴 아프고 우리는 늘 힘든 생활에 있는 것 같아요. 비교하면 안 되죠. 저는 성도들한테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부자라가 된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힘들지 않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고요. 고난은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오는 거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다 싫어요. 저도 싫어요. 하지만 그게 나한테는 언젠가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된다면 그 고난 또한 나에겐 축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과거에 묶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공에도 머물지 않았고요. 실패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반전에 실패를 붙들지 말라고 말하고 싶고요. 전반전에 상처를 붙들지 말라고 말하고 싶고 전반전에 후회를 붙들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늘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 은혜와 감사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늘 똑같아요. 눈 떠서 밥하고 뭐하고 직장 가고 다시 와서 또 밥하고 나는 그날 자고. 그냥 그게 내 일상이야. 난 너무 하루가 그래. 바빠. 정신이 없어.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에게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다. 나는 너의 믿음을 같이 성장하고 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은 어떠신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활, 믿음 생활,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어떠하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올해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웃는 날도 있었고요. 눈물 흘린 날도 있었습니다. 건강했던 날도 있었고요. 병상에 기도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아직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혹시 전반기를 돌아보며 아쉬움이 남는 분이 계십니까? 이루지 못한 계획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후반전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남은 시간에는 감사가 더 많아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넓어지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더 큰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반기에는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지금 남은 시간을 위해서 올해의 전반전을 오늘 마무리를 잘 하시고, 네, 날짜로는 월요일과 화요일이 있죠. 그렇지만 또 이제 7월부터 후반전을 달려야 하는데, 그 달릴 때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좀 더 사랑의 실천과 믿음의 기초와 감사의 키와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후반전을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